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만 이루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이루지 않고 교회와 분리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지체가 몸과 분리되어서 생명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이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단지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12절, 13절의 증언처럼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행 기간 내내 무슨 돈으로 먹고 자라는 얘기인가요? 10절 말씀,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지역을 가든 남의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지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시 전도 여행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전도 여행자는 어느 지역에서건 남의 집에선 하루나 이틀까지만 머물 수 있지 그 기간을 초과해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해서 남의 집에 머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 내지는 사이비 증거자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말씀을 전한다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계속 머물라, 신세를 지라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여행은 절대 일반 전도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내신 여행은 공동체를 세우는 여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여행입니다. 물론 당시 아직 교회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여행을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교회 개척이라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여행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들 제자들이 사도로서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은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미리 실습하는 예행 연습을 보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도야 하루로 끝낼 수도 있고 한두 시간으로 끝낼 수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건 하루 이틀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또 공동체를 세우는 여행이라면 제자가 거하는 집은 필시 공동체의 센터가 되어야 할 장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정교회로서 이제 개척교회가 되어야 할 장소인데 그러한 곳에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계속 머무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집주인이 싫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본문과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본문의 증언처럼 귀신 다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다 철부지들로 알지만 이 사람들 절대 만만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능력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후에 이들의 능력을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셔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능력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 열흘째 되던 오순절 날입니다. 이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들은 다시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날 주님이 다시 능력을 부어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날은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다시 이들에게 새롭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다. 예행 연습할 때 부어주셨고 실제로 세워질 때 부어주셨고 이상하게 그 운이 맞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세워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교회를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리적 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단체를 만들려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려 한다면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과연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서 꼭 병자를 고친 이런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는 모든 일이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게 되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힘입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꺾고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성령의 능력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엔 본문의 제자들처럼 기적적인 일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는 교회를 위한 그 프로그램과 세미나들이 넘쳐나다 못해 홍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다 유익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 이면에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대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라도 채워야 되는 그런 서글픈 이유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엔 우선적으로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에 주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전파한 뒤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진행한 모든 사역의 결과를 다 보고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했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쭉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며 사역을 한 그 12, 13절과 그것을 보고한 30절은 사실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13절 다음에 30절이 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13절 이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불쑥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또 끼워 넣음으로써 그 교회를 개척하는 여행 기록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켜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유는 두 사건을 하나로 연합시킴으로써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삽입시킨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의 사역을 먼저 행함으로써 그것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고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아는 이상 죄를 사함받게 하는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죠. 그 대신 물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그것을 모형으로나마 예고했습니다. 또 주님이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에 역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헤롯이 저 예수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예전에 세례 요한이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역시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저건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자신이 먼저 걸어가고 먼저 행함으로써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누가 죽을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예수님이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여행을 기록하면서 그 교회 개척 여행의 그 중간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쑥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건을 하나로 연합시킴으로써 좀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교회의 개척은, 교회의 세워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로 묶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중심엔, 그 가운데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와 십자가 죽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신앙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이 있어야 완성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한 이상 죽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부활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거 예고하는 것은 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성경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헤롯의 오해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14절에서 헤롯이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은 이를 반복합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물론 정확한 사실은 아니죠. 헤롯의 오해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예요. 그러나 물론 오해지만 여하튼 그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했고, 성경은 그것을 인용함을 통해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오해나 또는 비난, 조롱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예수야.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소리쳤습니다. 물론 비난이자 조롱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조롱을 인용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정확한 의미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군중들은 소리쳤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역시 비난이자 조롱이죠. 야, 네가 구원자라며 어떻게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 조롱이죠. 역시 성경은 이 조롱을 인용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조롱을 인용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와 비슷하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오해된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를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여행 중간에 불쑥 집어넣음으로써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교회의 세워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묶여야 한다는 의미죠.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그 방법은 거의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억지로라도 오해된 말을 인용해서 그냥 갖다 맞췄어요. 구색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러한 억지스럽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상적인 방법보다 이러한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요, 어떻게 억지로 무리를 해서라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그렇게 억지로 무리를 해서 하지 않지요. 그냥 안 하고 말지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세상이 뒤쪽라도 해야 되는 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치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메시지를 암시했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존립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건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신앙에 의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직 본문의 때는 교회가 세워질 때가 아니지만 훗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가까웠을 때 주님은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주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묶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드디어 최초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 뒤 바로 이어서 21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시 처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과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3년 내내 비밀로 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 함께 묶어서 같이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함께 묶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수 없는 한 교회에 대한 말씀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선포되기 전에는 교회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계속 교회와 십자가는 같이 가야 된다, 묶여야 된다, 하나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다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쳐놓고 그럼 십자가 붙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 쳐놓고 십자가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속단할 일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와 분리된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즐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내걸고 십자가만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 앞에 감동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다 십자가 붙든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팽개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뭔가요? 죄 사하기 위함이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죠. 근데 죄의 문제 해결은 원죄 해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입니다. 그 죄를 치료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또한 십자가 사건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란 부단히 자신을 주님의 뜻과 비교하면서 그의 뜻에 어긋난 자신의 모습을, 그의 뜻에 어긋난 자신의 죄를 치료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십자가의 피로 치료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를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근데 만약 누구라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자신을 고쳐내는 일은, 자신의 죄를 치료하고 고쳐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 앞에 감동만 받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 십자가 붙든 사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또 심지어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요즘 교회에서 자꾸 죄 지적하면 사람들 싫어해. 좋은 말 해야 교인들 모여.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면서 가능하면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요, 성공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씀이나 늘어놓으면서 사람을 매혹하고 끌어당기려 한다면 그게 절대 십자가 붙든 교회 아닙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병원이라면 당연히 병을 고쳐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면 당연히 죄를 고쳐내야 될 것입니다. 병 고쳐내는 곳이 병원이고 죄를 고쳐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이라면 당연히 무슨 병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치료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면
당연히 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치료해서 고쳐내고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곧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교회에 아무리 오랜 기간 속해 있어도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교회에 속해 있어서 초신자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다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죄에 물든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면 그게 절대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 말해도, 겉으로는 십자가를 내걸었어도 실제적으로는 십자가가 역사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약은 갖다 놨는데 약 먹고 치유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술은 계속 하는 척 하는데 낫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병원이겠어요? 여러분, 만약 어떤 병원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낫지를 않아. 20, 30년 치료받았는데도. 그러면서 그 병원에 우리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 병원은요, 의사와 환자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수준 있는 병원이에요.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그 병원이겠어요? 그게 사비 단체지?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엔 별 진전이 없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 분위기 진짜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 수준이 높은데요.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겠습니까? 그게 친목 단체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지, 우리의 죄를 치료해내기 위함이지, 우리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위기 좋게 만든 건 십자가 없어도 돼요. 그냥 개그맨들만 있어도 돼요. 우리 수준 높이는 것은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문화센터만 있어도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지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사실 목사 입장에서 요즘 쉽지 않아요. 또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요, 계속 듣다 보면 마음 부담돼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점점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죄는 모른 척하는 것이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좀 묻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십자가 신앙은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이루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교회 중심에 십자가를 붙든 신앙이 있어서 그 누구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죄의 모습을 치료하고 고쳐내고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를 치료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